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상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너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분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상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상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상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수백 개의 교단과 교회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본래 동노회로 출발을 한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국가 형태를 띤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라는 이 말은 획일적이거나 물리적인 하나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를 받아들이고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일반적으로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과 견해를 피력하면 그것을 품어주지 못하고 매섭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 자칫 잘못했더라면 이스라엘 지파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났을 법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아는 바대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쳐부수고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9지파 반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에 힘써 참여했습니다. 내 할 일 했으니 나는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한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두고 온 상황,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혹시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더 이상 살아가는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9지파 반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7년가량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나안의 주요 거점 지역들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를 불러 모세가 명한 것을 다 지키고 책임을 다했다라고 지하면서 앞으로 그 땅으로 가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후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단 강가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2지파 반, 한쪽에는 9지파 반이 포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강가에 큰 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이름을 둘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소가 여러 곳이면 자연히 그 성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적 숭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형식도 조금씩 바뀌게 되고 인간의 죄된 본성상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은 신앙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말지요. 그 한 예가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되고 난 다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사를 집례할 제상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제상 지파는 레위 지파 아닙니까? 르우벤과 갓 다른 지파에는 북이스라엘 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없었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평민을 제상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동질성이 깨어지게 되고 신앙을 하나로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분열은 가속화되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그 한 곳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신앙의 변질을 막고 신앙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지역을 유업으로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큰 제단을 쌓게 되므로 하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의 통일성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요단 서편에 있었던 9지파 반이 의기투합해서 요단 동편 지파와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가져다 줄 심각한 폐해를 감지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두 발 뻗고 좀 지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단 동편 지파와 전쟁을 치르려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는 반드시 한 곳이라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힘들었지만 이 단을 쌓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영적 유대감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런 심각한 일로 여겨서 결국 이스라엘 동쪽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에서 그들이 교회 하나됨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나아가 그 하나됨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한 지역에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에 근거한 영적인 유대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됨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서편 지파가 동편 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을 중요시합니까? 나누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얼마나 능한지요? 여러분들 대변인의 성명 발표나 어떤 한 단체의 선언문이나 공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참 잘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참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어서 수정해서 제안하면 참 좋겠다. 이런 코멘트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한여수교 장로회 헌법에는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그 고소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서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반려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작성해서 내도록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상대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물리적으로 힘으로 누르지 않았다는 것일 뿐 사실은 말로 이미 그 영혼을 죽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미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친다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있지 않음을 내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이 사실을 힘써 지켜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누구나 다 존귀 여기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각 단체와 각 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회칙이든지 규칙이든지 원칙을 따라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만 분명하면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회원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영적인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에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기를 좋아해요. 어떤 교회든지 공동체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분을 중심으로 한 이 무리가 있고 또 어떤 분을 중심으로 한 다른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얼마나 참담한지요.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약점과 실수가 드러나면 산업맹수처럼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합니다. 공교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교회들 간에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각 지파들에게 땅이 고루 분배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그 모든 지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정 제도가 없었고 연방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파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이 도움을 호소해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 왜 뒤늦게 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타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파와 지파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별 지파의 이익만을 우선시했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호수아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 지역을 먼저 분배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영지를 두고 요단을 건너와서 9지파 반과 함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9지파 반은 동쪽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전쟁을 하려고 했다고요? 순수한 예배가 더럽혀지고 신앙의 동질성이 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나 2지파 반이나 동일하게 영적인 유대감,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진상을 파악하기 이전에 싸우려고 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자각했는지 싸우려고 했다가 그 당장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느하스, 엘라살의 아들이요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이 사람을 우두머리로 임명했습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제의의식을 행한다고 행음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했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와 함께 10지파 대표자들을 모아서 그 일의 진상을 알아보도록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전쟁부터 했다면 6.25 전쟁처럼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표단을 보내서 무슨 동기로 단을 쌓게 했는지를 알아보게 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처사였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흔히 범하는 실수는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누가 무슨 행동을 했다더라는 그 말만 듣고 곧바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입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전달할 때도 과장 보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언론을 다 믿습니까? 언론의 생태를 잘 보십시오. 저도 이전에 기자를 좀 가까이 한 적이 있는데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머니가 없으면 기자들이 기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클릭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제목은 매우 자극적으로 뽑아냅니다. 읽어보면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닌데 과장 보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7, 80%만 믿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고의 말은 피고 와서 밝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한편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항상 피해를 준 사람의 말이나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의 말을 동시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사자를 불러서 취소신문하지 말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 충실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은 거죠. 이 엄중한 상황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나스를 포함한 10명의 대표자들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단을 쌓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 8년 전에 일어났던 바알보올의 죄악,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와 행음한 그 죄악,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났던 아간의 죄악 두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왜 이 두 사건을 언급했을까요? 각각 이 사건으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또 이스라엘 몇 명의 남자들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9지파 반이 아니라 2지파 반이 심각한 신앙의 통일성을 해치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긴 하겠지만, 제단을 쌓는 일은 단지 예배 초소 하나를 더 갖는 차원에서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2개의 예배 초소를 가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됨에서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외부적 차이는 내부적 차이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소 성급한 차원이 했지만 우려를 표명했던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 서편 대표자들이 동편 지파들에게 이 단을 쌓은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지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면, 당신이 사는 그 땅이 당신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면 성막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땅을 분배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200만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한 40만 정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건너왔던 남자들, 전쟁하러 왔던 사람들이 4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한 40만 명 정도가 다 됐겠죠. 가족 전체를 포함하면. 따라서 그들이 만약에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 서편으로 오게 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분배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성,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오면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공동 운명체로 인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해서는 매섭게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일들은 희생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알렸죠.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죄인들의 죄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신자가 분열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사실은 제대로 정리정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화평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화목의 사도예요. 다 편가르기 하고 나눠지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데만 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단 서편 지파에서 파견된 대표단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서편 지파 대표자들에게
자신들이 단을 쌓은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그들은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단을 쌓은 일이 만일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라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대상을 비롯한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지파와 상의하지 않고 이 일을 시행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항상 무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청취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동변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제사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우리도 서편지파 사람 당신들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임을 자자손손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성소를 따로 두기 위함이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자신들도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동질성을 표시하고 형제간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이들의 해명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요. 한 곳에 모여 예배드려도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순종이 더럽혀집니다. 특별히 강을 사이에 두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왕래는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결국은 하나됨이 깨어질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내다보고 신앙의 동질성과 순수성,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쌓은 단은 비록 강을 사이에 두고 형제들과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긴 하지만 한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율법의 가르침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4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가 자신들이 쌓은 단을 증거라는 뜻으로 에드라고 칭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증거다. 당신들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늘처럼 한 물리적 장소에 광화문에 다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그런 일은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믿는 동일한 신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요단 서편 지파와 요단 동편 지파 간의 오해와 중호심이 풀어졌습니다. 만약에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당장 칼을 집어들었더라면
애꿎은 백성만 죽는 참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도 잘 보세요.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유대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참상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두목, 사울의 장수 간에 전쟁이 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정말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지만 사실은 말로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얼마나 정말 날카롭게 말들을 하는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어떤 일을 우선하기 전에 진상을 파악하는 일이 앞서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참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부분도 있죠. 그냥 통째로 다 나는 당신 못 믿겠다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참 못 믿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쪽 말만 듣고 겉으로 들어간 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혹 진실을 파악했다 할지라도 상대의 의중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리고 상대가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완전히 반대 동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의로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선의로 행한 것을 완전히 거꾸로 오해해서 자신들을 마치 힘들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참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죠.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칼뱅에 대한 오해입니다.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16세기에 일어난 교회 분열의 원인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리고 칼뱅은 세르베투스를 죽인 아주 파렴치한 잔혹한 살인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가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처음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거의 매주 울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세가족 성불을 하게 되고 로마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이분이 발끈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찢는 분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함으로 구교와 신교로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칼뱅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칼뱅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정권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반대파인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네바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시의회가 다스렸어요. 칼뱅이 다스린 게 아닙니다. 칼뱅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 모두에서 정죄를 당했던, 이단으로 정죄당했던 반삼일체 교리를 전했던 세르베투스를 고발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 노예에다가 총에다가 상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결국 고발을 했는데 시의회가 그를 화형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상대의 의도를
가장 선하게 받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나를 힘들게 하려고, 모함하게 하려고, 내 잘못을 찾아내려고 저랬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자신의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죠. 그 뒤틀린 심정 안에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곡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음으로 일어난 사건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32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상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문제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바르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이 자칫 잘못하면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선한 결말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순종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급하긴 했지만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일도,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단을 쌓았던 일도 둘 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유대감을 지켜가기 위한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선포하기 앞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들의 해명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 지파와 지파 간에 깨어질 뻔했던 영적인 하나됨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했더라면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 간에 피별이 나는 전쟁이 벌어질 뻔했던 그 일이 잘 마무리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가 더럽혀졌을 때 분이 일어서는 열심을 나타내 보였고, 그리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매우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 땅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하는 희생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두 가지가 뭘까요?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 이 둘 중에 만약에 어느 하나만 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룩만 택하면 교회는 외딴 섬처럼 되고 죄인들은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만을 강조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은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아야 되는데 이 거룩과 사랑의 결정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 죄에 대해서는 매섭게 우리는 진노하고 거부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만 방점을 두지요. 근데 어디에도 초점이 있나요?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두 가지 말씀이 함께 있어요. 대개 인본주의자들은 한쪽만 이야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면 법정 소송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나요? 또 시시비비만 가리고 상대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다면 어떻게 복음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로 내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백혈구와 적혈구와 싸우는 일도 일어납니다. 분열과 다툼 없는 교회 없습니다. 갈등은 있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편 지파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단을 쌓게 되는 일로 오해가 생긴 것과 같은 비슷한 차원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변질을 초래할 만한 그런 심각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이 해결책,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자세, 진상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오해가 해결되면 또다시 영적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분열된, 찢어진 한국교회, 보편교회를 봉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를 늘 구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 문제든 그 문제마다 필요 적절하게 대응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특별히 현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분열되고 찢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과 주장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 혼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면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분명히 알 것이오니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도 또 형제 형편과 처지와 그대의 동기와 목적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섣불리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원고의 말은 피고 와서 밝힌다는 잠언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한쪽의 말만 듣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보고 또 진상을 잘 파악해서 그에 적절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과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궁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회로 모인 당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를 참으로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답게 그렇게 성숙하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지혜로운 결정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